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너무 귀중한 분이 있으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계옥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장유나 자매님이신데요. 이 시간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5번째 열매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비가 어떤 뜻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자비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이 말은요, 온화하다, 유쾌하다,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요, 크고 넓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공통적으로 이해할 단어를 제가 떠올린다면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은요, 이 친절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절. 그런데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은요, 그냥 친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크레스토테스, 자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번이 나오는데요, 이 10번의 단어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크레스토테스, 자비라는 단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스토테스,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이 성령의 5번째 열매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자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친절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독생성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5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곧 자비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입니다. 친절은 친절인데 무슨 희생이 있다고요?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이 바로 이 크레스토테스,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레스토테스, 죄인까지 품어지는 친절,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품어지는 선함,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품어지는 그 자비로운 마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친절함, 그 크레스토테스, 그 자비를 선물로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떠올릴 때 이 단어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단어예요. 옆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업장을 볼 때 내게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이 듣기만 해도 좋은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꼭 성령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우리 매장에 어떠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이 물건을 사지는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물건도 사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또 와서 사지도 않고 만지작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마음속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사지도 않고 그렇게 만지세요? 왜 떼타게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살 거면 만지시고 안 살 거면 나가세요 라고는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사지도 않고 와서 만지작거릴까? 그만 좀 들었다 놓으세요 라고 핀잔을 주거나 기분 나쁜 티를 얼굴에 확 내면 그 사람은 사업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가게 물건을 뒤적거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손님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혹시 좀 마음에 드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좋은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은 다시 찾아올 확률이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요, 사업을 해도요,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자비라는 것이요, 우리의 본성과는 잘 맞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뭘까요?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우리의 본성에 어울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복수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어울립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아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창피를 당할 때, 망신받을 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앞에서 복수를 하거나 그 사람이 망신당할 때 하하하하 웃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그 복수라는 감정을 주체하기란 우리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수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본성은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순간을 만난다면 그것은 순전히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을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크고 넓으신 마음, 한량없는 친절을 매일같이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닿아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에베소서 2장의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삶에 죄의 뿌리가 흐르는, 죄의 기질이 흐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죄의 뿌리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없이 친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이 크레스토테스, 자비롭고 친절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친절해질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크레스토테스, 자비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의 친절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십자가를 믿는데 우리가 인색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다음에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의 삶에 닿아 있구나. 하나님의 친절이 여전히 나의 삶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자동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자비라는 열매는요,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특별한 열매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자비의 열매는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때 맺어지는 열매다. 아멘. 자비는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맺어지는 열매가 이 크레스토테스, 자비라는 열매입니다. 아멘. 자비라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속하심, 자비롭고 친절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 죄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발탁된 이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내던져지듯이 던져집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령이 있으셨습니다.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 즉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여라. 많은 사람 앞에 본보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을 넘지 마라 경고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즉결 심판을 받아 돌매질을 당해야 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가늠 현장을 덮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질질 끌고 그 사형 결정권을 예수님 앞에 주기 위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던져놓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이든지 살든지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여인이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죽여라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도저히 상상해 본 적 없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있었던 죄가 생각난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까지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은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죄 용서를 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거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은요 죽을 뻔한 운명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태원 형제님 같으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됐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이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요 틀림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무나 자비한 여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조차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친절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비로운 것처럼 이 여인도 자비를 경험했으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친절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했을지라도 누군가 자기에게 실수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절대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이 동네에서 누구보다 자비한 여인이 되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누구보다 친절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죽음에서 용서받았는데 그깟 잘못과 실수가 아무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친절, 이 여인이 받았던 죄의 용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경험한 사람은 자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정욕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속았던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에 빠져 있었고 행락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사람, 가증스럽고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이고 피차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5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긍휼하신 은혜 안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씻음을 얻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며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비로움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제 너는 의로워졌다 하신 그 자리를 경험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친절하고 자비로운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비로움, 친절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확신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경험이 있고 없느냐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자비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값없는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증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 용서의 은혜도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 믿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진짜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모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고 나서야 처음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죽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심판대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가야 되는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의 자비롭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에 대한 용서, 구원에 대한 확증 없이 죽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확증받은 다음에야 죽고 나서 다시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나는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본질상 죄의 뿌리로 인해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체험과 고백이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러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가늠한 여인처럼 현장에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 용서함의 은혜, 죄 용서함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 집중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죽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데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 사람이 죽고 그분이 다시 사실 때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새로난 인생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로남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철학이에요. 아멘. 새로남이 뭔지를 잘 알고 다니셔야죠. 새로남은요,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자아가 죽어. 새로남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새로남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로난 사람입니다. 아멘. 새로남은 말씀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서 나의 옛 습관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새로남은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 굴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새로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떠지게 되면요,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7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옛사람과 습관과 자아와 죄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성품의 변화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가 크리스토테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과거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죄가 죽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돼요. 어제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한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기적 같아요. 제 하루하루가 변화해요. 직장에서 매일같이 이 사람을 자를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얘를 내쫓을까 말까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닌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차를 건네고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 사람에게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여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요. 과거 같으면, 어제와 같으면 동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조르고 묶고 묶어서 지 발로 빠져나가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 오히려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과거는 죽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친절한 은혜를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친절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로우심이 내게 닿아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죽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왜 내 성품이 바뀌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내 성품을 바꾸지를 못하세요. 여러분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시나요? 진짜 좀 바뀌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죽었어요. 이미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씨앗이 죽는 거예요. 씨앗이 발아한다는 것은요, 씨앗 자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구가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전구는 죽어야지 빛을 내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이 빛을 내는 도구들이 그 안에서 유리관 안에서 수없이 부딪히면서 자기가 죽습니다. 죽을 때 빛을 내는 거예요. 빛으로 살라고 하니까 내가 우월해져야 되나? 내가 잘 벌어야 되나?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래서 우러러볼 사람이 돼야 되나? 그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되는 것은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빛이 납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를 태워서 죽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빛은요, 죽어야지만 나는 거예요. 열매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이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아직도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산다, 이것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탁 하고 와닿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 복수가 죽고 나의 옛 성품이 죽고 나의 옛 기질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이따금씩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못하겠으니 나를 좀 죽여주세요. 제발 내 자존심 좀 죽여주세요. 제발 내 자아 좀 꺾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절박함이 느껴져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말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막 들고 치고 망가뜨리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이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날 좀 죽여주세요, 날 좀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나를 가리켜 나는 죽었다라고 처리해야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나는 이미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처리할 때 그때 비로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실 때 이미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했으니 그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죽기로 결정하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질 거예요. 내가 영접했으니 그래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했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종속되어 있어. 가지가 나무 없이 살 수 없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래 나도 옛 자아가 죽은 거야. 나무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의 옛 사람은 죽었어 라고 믿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중에도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고요, 자아가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아직 옛사람이 죽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예배해도 여전히 옛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세상의 방법이 죽고 나의 세상의 가치가 죽고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한 적도 없는 그 모습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나의 옛 사람과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함께 죽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열쇠입니다. 아멘. 요셉이 지난주에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시기하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수십 년을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던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애굽 총리 대신의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겼던, 자신을 고통스러운 나날에 겪게 했던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 형들로 말미암은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품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자비한 사람이 되었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수였고 노예였지만 형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함당할 뻔했고, 그리고 자기가 모욕을 당했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고, 자기를 질투했던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크레소테스, 내게 범죄하고 내게 실수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친절하게 했던 그 자비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억울한 모습을 갖든지 간에,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고생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크레스토테스, 자비로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친절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까다로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차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가족, 이웃, 동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 순간 우리는 그레소테스,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선왕 사울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도망 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던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족을 찾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1번 죽이려고, 2번 그들을 살려주려고. 뭐였을까요? 1번이었으면 얘기 안 했겠죠.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사울의 가족을 찾아서요, 그것도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 불러서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은 대우를 했어요. 놀랍지요. 자기의 원수의 자녀들에게 그레소테스, 친절해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의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친절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사무엘하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제가 빨간색 박스로 무슨 글씨 넣었어요? 하나님의 은총. 원수의 자녀까지도 자비하게 할 수 있고 원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친절할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사람 찾아와. 내 힘으로 친절할게. 내 힘으로 나의 원수의 자녀에게 자비로울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 이 말은 지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했다는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자비, 친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친절. 구약의 헤세드라는 은총과 신약의 크레스토테스, 자비와 친절은 동의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친절이 다 있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다 있어. 그 자비를 나는 그냥 통과시켜서 나의 원수들에게 전달해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자비로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니 자비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직장에서 바뀌었을까? 내가 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바뀌었을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통과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이자 성령의 열매인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친절하게 만드는, 원수까지도 자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은총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flowing,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 그 만족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 나는 이미 내 자아는 죽었으니 그냥 나는 새롭게 전달하면 돼요. 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요.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무시당했는데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한없이 자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친절이 다 있다는
하나님의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와 친절이 나의 인생의 담장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떠한 위기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친절이 내게 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 올해 초에요, 한 성도님이 오후 공감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시작할 때 벌써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늘 남편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동안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이 남편이라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신앙생활도 남편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남편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은혜를 갈망하는데 주일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때로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어느 날 이분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에게 늘 한없이 친절하신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경험하니까 이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자비로우심을 느낀 다음부터는 남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측은히 보입니다. 안쓰러워 보였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행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 나 때문에 고생한 남편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졌답니다. 남편이 외로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잘하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보였대요. 그리고는 남편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대요. 그러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집에서 성경책 보기가 힘들었대요.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를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있어도 기도하고 남편이 있어도 성경이 잘 보고요, 남편이 있어도요 성경통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남편이 집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집에서 같이 기도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맺고 계신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요, 내가 그 은혜를 신뢰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하고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할 때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우리의 아들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믿어지고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진정으로 품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한없이 친절하신 하나님의 친절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자비로 크레스토테스 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